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서 우리 지진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보겠는데요. 최근에 튀르키예 동남부 또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이 지진으로 합계 사망자가 어느새 5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제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번 지진이 사상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워낙 강진이기도 했지만 다들 잠든 새벽 시간에 이것이 일어나는 바람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말이 공통적으로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아마 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날을 우리 모두는 맞이할 것인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저 터키 지진처럼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충실하면서 그날을 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신랑처럼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이 그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 초상집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다가오는 그날을 이 둘 중에 어느 날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자주 부르시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G코드를 한번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늘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요새 우리는 보좌에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 찬송가 가사에도 보니까 보좌가 나오네요.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우리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는 성령께서 그의 영을 데리고 이제 하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찬란한 하늘의 어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빼곡하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감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 전에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요한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 맞죠? 이리로 올라오라. 왜냐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 테니 그것을 잘 보고 기록을 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빨리 전해라. 그래서 이제 요한을 불러 들이신 거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이제 대충 짐작은 했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단단히 봉해진 저 두루마리의 그 실, 인을 이제 떼야 되고, 그리고 저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야 이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도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일어날 것인데, 사도 요한은 갑자기 슬퍼졌어요.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도 요한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저게 빨리 열려져야 되는데, 저게 빨리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의 통곡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당신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자격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에 적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동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동물은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사자 뭡니까? 동물의 세계의 제왕 아닙니까?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아주 힘이 센 그 상징 아닙니까? 양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양은 정말 약하디 약한 동물의 상징이에요. 모든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앞발질을 못하면 뒷발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못하면 손톱, 발톱으로 이제 상대방을 핥히기라도 하고요. 또 그것마저 없으면 독을 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어뜯으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그냥 당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사자요, 그리고 양이요. 너무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자, 성경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양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번에는 사자로 갑니다. 예수님을 사자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가 내게 말하되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떻게 한 분 안에 사자와 같은 면이 있고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면이 공존할 수 있을까? 참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를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는 일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일만이 아니라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가 되고 죄악 세상 가운데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숨 쉴 때마다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온 모든 인류를 이제 그 죄를 씻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상징할 때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그 양이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마치 이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목숫집 아들 정도로만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그 본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22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27번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한 장에 한 번 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이 컨셉은 계시록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바치고 있는 척추, 백본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 여러분들이 그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카드를 제출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불받았다, 또 얼마 받았다, 그 식당집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지불됐다, 이런 말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향하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이비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원한 세이비어, 구세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시시한 일로 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어린 양이 계시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을 잘 모른다고, 그리고 역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다가 결국에는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의 트라이앵글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눈물, 째째한 근심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no matter what, 보좌에서 오늘도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그리고 최우선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또 자연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이제 심해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난이라고 혹은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가 영적인 부흥의 토양이 늘 마련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견고해지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겸손하게 절대자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혹시 1906년에 이 땅에 계셨던 분은 안 계시죠? 자,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에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9의 지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둠스데이,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줄로 알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으니 그 다음은 어딘가? 그런데 바로 그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놀라운 그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6년 4월 19일 아주사 거리에 312번지라는 아주 허름한 2층 집, 옛날에 마구간으로 사용됐던 그 건물 안으로 거기서 하루에 3번씩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백인이 모이는 곳에는 흑인은 갈 수가 없었고 또 흑인이 모이는 곳에는 백인이 안 갔습니다. 버스를 타도 white only 그러면 거기는 흑인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 거리의 이 부흥 집회는 하루에 3번씩 매일같이 열리는데요, 백인과 흑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입이 열리면서 방언을 막 하고요. 그런데 그 방언은 오늘날 여러분이 하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방언이었어요. 외국어를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말, 중국말, 인도의 벵갈 언어, 루마니아 언어, 수많은 언어들이 막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나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이에요.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때 세상이 평안했다면 이런 부흥이 어려웠을 거예요.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를, 미국을 강타한 이 7.9의 지진이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야, 세상이 이렇게 왜 뒤숭숭하냐? 내 인생도 어쩌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끝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종말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침 집회가 LA 아주사에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부흥운동이 이제 불씨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1914년이죠. 그때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LA 타임즈에서는 그 4월 18일자, 19일자 신문 1면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LA 아주사 거리의 영적 지진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땅에서의 재난이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지금 이렇게 따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강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은 전통적인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지진이 대규모 참사 피해로만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처로부터 이제 그 땅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지금 사랑과 정성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는 사랑과 기도와 정성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번 지진이 그 땅의 영적 지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갈라진 땅 사이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사이로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찢겨진 15억의 모슬렘 형제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저 형제 자매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도 나무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광채가 저들의 찢기고
상한 그 심령 속에도 강력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그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